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사도신경 속에 있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앞서서 있었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의 믿는 고백이라고 이제 사도신경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로 시작하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분량이 이제 늘어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단의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통 기독교와 이단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경이 생기게 됐는데, 신조가 초대교회 당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단성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인가 아닌가가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챕터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거 끝나면 이제 이 챕터 끝나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들이 왜 이단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단을 판가름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기준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파트를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갈리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분, 또는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는 분, 또는 죄를 지으며 헛되게 징계하는 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교회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또 재림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교파와 교단이 갈라지고 또 심지어는 이단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고백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늘 설명해 드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또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믿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단순했는데 신앙 고백의 분량이 많아진 것은 이단의 발생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단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이단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동정녀 탄생을 신앙 고백으로 집어넣게 되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기절을 한 것이다. 그래서 혹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뭐 이런 이단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혹은 죽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한 거라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한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 속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이제 첨가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씩 내용들이 첨가가 되었고 오늘날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신조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되는 사도신경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 신앙의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성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특별히 세례문답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굳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를 처음 믿은 그런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조들을 질문으로, 문답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사도신경을 해설해 주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를 고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바를 질문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례 받는 자들에게 문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례 받는 자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6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또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와 용서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캐톨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사도신경은 물론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만 성경적인 권위만큼은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교리로 이렇게 신앙으로 만든 거지만은 이것은 교회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의 권위만큼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 속에서 왜 사도신경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완전히 오늘날의 이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된 시기가 예수님 탄생 이후 AD 7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후에도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거죠. 이것이 형성되기까지. 근데 그 전에 가장 권위 있는 신조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25년에 이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750년경에 오늘날 형태로 이제 정착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니케아 신조.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325년에 제정된 니케아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50년이면 거의 425년 이후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이제 750년이 지나면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었던 사도신경, 이 형태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6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오늘날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므로 혹시라도 그런 논쟁점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성경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든가 십계명처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모세의 10계명,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조,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단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렌초 커뮤니티 처치가 이 독립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이 있으면 그 교단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렌초 커뮤니티 처치처럼 독립교단은 이게 교단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런 고백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렌초.t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회 소개하는 데 보면 사도신경도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 철학, 이 스카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 이런 것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걸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믿는 바가 뭐구나. 물론 이제 맨 밑에 사도신경이 그대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신앙적인 색깔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보수적인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영어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카피해가지고 트랜슬레이션,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대 목사님이 침례교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스카 목사님이나 이 교회 전체적인 예배 모습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형식이나 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들의 예배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선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국어 예배도 있고 스페니시 예배도 있고 굉장히 찬양 중심의 예배도 있고, 또 9시 예배는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예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이 뭔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회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철학을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물론 리더의 목회 철학을 이제 존중해 주면서 이 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6파트로 나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어떻게 니케아 신조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착이 됐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